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시 구역별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눌 때는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이 상반기, 하반기가 1월 달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더운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를 우리가 편의상 상반기, 또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가을의 초입부터 겨울까지 또 이것을 하반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나 변화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그 방향이 퇴보하는 방향이 되기보다는 앞을 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데는 참 각고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져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지만 또 인내를 가지고 또 잘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역을 8구역으로 조정했고 또 한나 여전도회 그리고 에스더 여전도에 각각 4명씩 구역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1구역, 2구역 이렇게 서로 2구역씩 한 구역장은 한나에서 또 한 구역장은 에스더에서 세워지면서 이렇게 나름 어떤 균형을 잡는 일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2구역씩 또 청소당번들을 또 감당하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섬겨왔던 분들은 그동안 섬겨오면서 쌓았던 연륜을 가지고서 그리고 새롭게 구역장이 된 이들은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기나긴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구역 모임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인지 또 어떤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지는 이 구역 모임은 9월로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남은 시간이 약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잘 선용을 해서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는가.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구역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반기를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버려라, 또 한편으로는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사모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에 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사도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버리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이런 것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사모하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그거예요. 버리고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모할 것,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비유했는데요. 마치 갓난 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그 젖을 먹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와 같이 갓난 아기들은 그 어머니의 젖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은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그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서 자라가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사 속에서 막 겪는 수많은 어떤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못하는 일들, 이런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어떤 우리의 삶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그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좀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어머니의 젖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공급받는 것이 모든 어떤 병이라든지 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양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독,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실들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모든 기만, 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거짓과 전혀 다른 것이죠.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만, 속임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담아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 이런 거죠. 새가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새똥을 내 머리에 싸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해도 그런 많은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죠.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계속 끊임없이 나아간다든지 또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말투 속에서 그런 것이 표현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모든 속임, 이것은 외식과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외식, 뭘 말하면 위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 다른 겁니다. 이런 태도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줘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겁니다. 뭐 하나 잘하면 그거 하나는 잘할지 몰라도 다른 건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항상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거죠. 헐뜯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요. 2000년이 지나서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시간이 지나고 문명이 발전하고 또 많은 문화가 이룩되고 학문이 축적된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예를 듭니다. 예증을 해요. 그 예증의 내용이 4절로부터 8절까지 길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예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야기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전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세우는 수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우고 그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보배로운 산돌처럼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물을 짓다 보면은 이 건축물을 이렇게 벽이 있고 또 이렇게 벽이 있을 때 그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역할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분을 통해서 건물들이 서로 이어져 가면서 그 건물이 완성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주님 앞에서 오히려 주님이 자기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읽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예증입니다. 예증. 마음속에 가득한 이런 악과 또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모든 중상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원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실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8장 14절과 15절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온로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두 집, 뭘 말할까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유다 나라를 말하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완악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주는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함정과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와 그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 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두 집은 회망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사도는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시기와 중상과 외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같이 어머니의 젖을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그러한 자들로 사모하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뒤에 보니까 왜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할 때 그 목적은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도록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너희는 거룩한 나라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게 되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도록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들같이 사모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과 같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맞죠? 이런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편으로는 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9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굴 말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불러내서 들어가게 하신 분 표현했어요. 어디로부터?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전에 왕 앞에서 세상의 군주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세상의 군주 앞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불러 이렇게 복음 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주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 말로 이해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처럼 아이들처럼 사모해야 될까? 우리가 구원 가운데 온전히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쇠가 이것으로부터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구역 모임은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그냥 늘 있어 왔으니까 그냥 구역 모임 하니까 모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역 모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주일날에 받았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혼자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예배당 나가면서조차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구역을 왜 갔습니까? 그것도 물론 딱 수요일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 정도 갔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를 서로 돕고 기도하는 모임이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이는 교회, 주일을 중심으로 모이죠.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이제 한 주간 6일 동안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임이 구역 모임이에요. 주일날 한번 예배당 나가서 있다가 또 일주일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또다시 성경책 들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이는 것도 교회요. 내가 일터로 가정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도 교회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걸 돕기 위해서 갖는 모임이 구역 모임이에요.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일 중심의 교회가 생활 중심의 교회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모임, 이게 구역 모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임, 이게 바로 구역 모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나 주중에 읽고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지실 때 한 가지 받았던 말씀 가지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일날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오늘 우리가 이 공간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이것을 한번 해봅시다. 큰 거 할 거 없어요.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사랑을 한 가지라도 표현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구역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살까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큰 거가 아니라 받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 구역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해보자고 서로 이야기 나누어서, 구역장이 제시하실 수도 있고 구역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뭘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좀 더 해볼까요? 아니면 이런 말을 좀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함께 되뇌이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 뭘 할까? 어떠셨어요? 안무대 성도님 어떠셨어요? 집사님,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네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기의 산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피드백 한다 그러죠. 피드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으면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한 가지라도 같이 혼자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해보시라, 이게 아니라 우리 구역은 이 주간에 이거 한번 우리 함께 해봐요. 그리고 했는지 한번 점검하고 또다시 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구역 모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구역 모임이요, 역동적인 모임으로 바뀌어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근데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요. 제가 이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한 가지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이게 복이 되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 나눔이 정말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구역 모임은 인간적인 관계 중심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필요해요. 신앙의 첫걸음을 걸어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관심과 어떤 친밀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임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요, 그 모임은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로 맺어져 버리는 모임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항상 눈치 보게 되고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성도의 모임은,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갖는 모임이어야 되고 신앙을 중심으로 갖는 모임이 돼야지, 거기에서 인간적인 친밀함에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임은 그냥 하나의 사교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 관계로, 진리 관계로, 신앙 관계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항상 그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에 매이면 그 사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따라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삶을 나누시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구역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할 때 되게 구역장이 혼자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구역 공과를 나눠드리면 거기 순서도 다 있죠. 내용도 다 있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제시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모임을 갖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지 그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역장이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가 아니고 구역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있어 중심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 형식으로 지나치게 예배다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다 구역장 혼자 다 이끌어가고 구역은 그냥 가만히 예배 보고 가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모임이에요. 모임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을 한 가지 하자고 해서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얼굴이 없었는지, 또 가정에, 또 일터에 어떤 일이 없는지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삶의 나눔이 없으면 항상 신앙이 자라가기가 어렵고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말하면 이게 흠잡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심 어린 그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안 되다 보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수십 년을 지내와도 마음 편하게 터놓고 내 마음의 진솔함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견뎌와서 오늘까지 왔는데도 어떤 말 한마디를 편하게 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뭔가 지금 균형이 깨어져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구역원들도 하반기에는 길지 않지만 이런 모임을 좀 힘써 갔으면 좋겠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볼까를 한 가지라도 정해서 함께 그렇게 해보고 또 그것을 그 다음 주간에 또 나누는 일을 해보시라.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아뢰고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임은 인간적인 친밀하게 묶여있는 관계에 머물러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말씀 관계, 신앙 관계로 갖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이 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서로 자신들의 삶을 한 가지라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게 딱 굳어져 있는 하나의 예배처럼 돼가지고 예배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모임을 가지시는 모임, 나눔, 모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함께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모임이 좀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폈죠. 시간들은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을 가장 행복한 때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씹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을 뭔가 되새기고 힘을 얻고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과거는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땠는데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을 가장 의미 있는 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유 지금은 안 돼. 못해. 옛날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으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역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한번 즐겁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런 면에서 잘한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이러이러한 모임이 되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나눔이 되면 좋겠다. 이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독들, 중상, 거짓된 위선,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소원으로 삼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집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인 우리 모든 구역장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진솔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구역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